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과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세례 요한이 잡히신 후부터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은 우리가 앞에 봤던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했던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참고하고자 하는 분들은 우리 마태복음 강해설교 3장의 말씀을 다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한꺼번에 이렇게 모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3명, 2명, 4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차 제자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 사역을 하실 때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또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3절부터 25절 말씀을 좀 더 중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하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사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24절의 말씀 보니까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각종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것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도 여기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간질하는 자, 어떤 정신적인 그런 병들이죠. 또 중풍병자들을 데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질병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은 우리가 앓고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모든 것들을 또 생활 속에 오는 그런 스트레스로 오는 질병들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것들이죠.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공생의 사역은 어떤 영혼만을 구원하는 영적인 일에 국한된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으로 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 사역까지 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고치시고 이런 표적과 표징을 행하는 일들은 그것은 어떤 수단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 천국 복음을 듣게 해서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을 들으려면은 모여야 되니까 그 모이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표적과 표징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어떤 영적인 것에만, 영혼의 구원에만 국한시킨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예배, 기도, 찬송, 전도, 어떤 교회 사역 등 영적인 것만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영적인 구원만이 신앙생활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또 이 이분법적으로 영과 육을 분리해서 영혼은 구원받고 육체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영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육체 모든 것이 구원받아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마귀의 지배로부터 우리의 또한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생겨진 이런 질병과 고난과 고통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런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또한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봉사하고 교회에서 일을 할 때 그 봉사하고 또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고 참된 말을 하고 이런 것들로만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것, 바르게 사용하는 것 이것으로 국한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로마서 12장 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즉 섬기는 일이면 게으르지 말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구제하는 은사가 있느냐? 구제하는 은사가 받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구제하는 자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또 성실함으로 섬기며 또 생색내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물질이 마치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인색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할 때 너희는 인색하지 말아라. 네가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구할 때에 귀찮다고 내일 와 내일 줄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선을 베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지 않는 것은 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자기의 은사를 받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또 이웃에게 이 사람들에게 또 이 땅의 모든 어떤 나라와 기관에게 우리가 은사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을 몸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은사가 나옵니다.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자, 이 직분을 감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직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다스리라고 잘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직분을 자랑거지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바르게 직분을 부지런함으로 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은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하고 어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데 거기에만 사용되는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 주신 은사대로 바르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드릴 때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사회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에 따라서 우리의 몸을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질병과 또 우리의 몸의 모든 약한 어떤 마음의 약한 부분, 이런 것들이 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제하고 싶어도 구제하는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도와주면 될 텐데 이렇게 도와주면 될 텐데 이게 구제하고는 그런 은사들을 구제하는 은사들을 받는 사람들은 구제하는 방법들이 보이죠. 그렇게 이렇게 도와주면 될 텐데 그렇게 구제하는 방법들이 보이는데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건강도 없고 또 물질도 없다면은 이것은 그 은사에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삶이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위로하는 자가 우울증에 빠져 있으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위로하는 자가 있으면은 우울증에서 치료함을 받아야죠.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몸을 그 은사를 따라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은 사역을 하실 때에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모든 질병과 약한 것들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런 육체와 정신, 마음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서 또 은사를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구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영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 정, 의, 또 체, 몸, 또 생활,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국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또 정치, 사회, 교육 이 전반에 있어서 우리가 은사에 따라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말씀으로 기도로 고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와 어떤 영적인 것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부분이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기도로 고쳐야지 병원에 가서 혹은 약으로 치료하는 것은 신앙적인 것이 아니다. 혹은 신앙이 약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 가서 고쳤다고 해가지고 약으로 고쳤다고 해가지고 그 고친 주체가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고쳤건 또 혹은 약을 통해서 고쳤건 혹은 뭐 민간요법으로 고쳤건 그 우리가 몸이 고침받을 수 있게 그것을 허락하신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도 하나님께서 고치는 것을 허락하셔야지만이 고쳐지는 것이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귀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마귀가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 안에서 마귀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봤듯이 마귀가 욥을 죽이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욥을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욥의 재산을 건들 수 있었고 욥의 몸을 건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주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수단이 오직 기도 한 가지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세상의 것만 의지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길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보편적으로 신앙의 보편적인 모습으로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실 때가 있고 병원을 통해서 또 혹은 약사를 통해서 혹은 어떤 민간 기업, 민간 뭐 그런 치료를 위해서 통해서 이룰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치료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저희의 생활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저희의 약한 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기도로 고쳐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표적과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모이게 하기 위한 수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의 영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지정의, 또 우리의 몸, 우리의 질병, 우리 생활의 약한 것, 우리의 생활의 어려운 부분, 모든 것으로부터 다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구원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받아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바르게 섬기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가르치고 다스리고 이러한 사역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속에서 또 직장 속에서 이웃에게 또 이 나라에 이 전 세계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활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사역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잘못된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없도록, 야 이거 기도로만 나와야지, 너 신앙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약국 찾아가고 병원 가고 그러는 거야. 물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그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의 주체인 걸 의지하지 않고 그것만
찾아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그 수단까지 다 기도로만 해야 된다. 이렇게 편협한 신앙생활로 가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그 사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이루시는 그런 균형 잡힌 구원의 모습이다. 이러한 구원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잘 자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기뻐하고 또 영혼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 교통감이 있고 또 우리에게 육체의 삶 속에 또 모든 것들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육체의 약함과 모든 연약함들이 구원받아서 또 우리의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